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아론에게 몰려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아론이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달고 있는 금귀고리를 빼서 나에게 가지고 오시오. 그리하여 모든 백성은 달고 있던 금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아론은 백성에게서 받은 금을 녹인 다음 그것을 틀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아론은 그 모습을 보고 송아지상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이 선언했습니다. 내일 여호와를 위한 절기를 지키겠다. 이튿날 아침 백성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마음껏 즐기며 놀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이 산에서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끔찍한 죄를 짓고 있다. 그들은 내가 명령한 일들을 벌써부터 어기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금송아지를 만든 뒤 그 송아지를 섬기며 거기에 제물을 바쳤다. 백성은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백성이 얼마나 완고한 백성인가를 보았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말리지 마라. 나의 노여움이 너무 크므로 나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하지만 너만은 살려두어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노여워하십니까? 주님께서는 크신 능력과 힘으로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노하시면 이집트 백성이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것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이 땅 위에서 멸망시키기 위해서였구나 하고 말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 주의 종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그 땅을 영원히 물려받게 할 것이다 하고 주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처음에 뜻하셨던 것과는 달리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고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3달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쉬운 길 걸어온 거 아닙니다. 척박한 광야의 길을 걸었고 그들은 불평하고 불만하죠. 목마르다, 배고프다, 고기 먹고 싶다, 이집트 때가 더 좋았다. 하나님께서 왜 참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을까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독수리가 날개에 업어 인도함처럼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견디기가 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 아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기억하시죠? 언약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보물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드러내는 제사장 민족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러잖아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며 이제 복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언약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모세에게만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 머물면서 언약의 말씀을 받잖아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생명의 길, 믿음의 길, 언약의 길을 보여주시는 말씀을 주어주시는 그 현장이 시내산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내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사람들이 모세 어디 갔냐?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내라 아론에게 부탁을 하고 아론은 금고리 가져와라, 귀고리들 가져와라,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내놓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광란의 파티를 벌입니다. 우리가 자세하게는 조금 이따 내용을 볼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날 아침에도 그들은 만나를 먹었을 겁니다. 배불리 먹었을 겁니다. 그들이 뿌리지도 않고 심지 않았던 만나를 그날도 먹었을 것이고 그들은 3달 전의 기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목마르다라고 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배고프다라고 하면 만나를 내셨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리떼를 부어주셨습니다.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 올리고 언덕에 서서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기 쉬운 기억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빼곡하게 임했는데 모세가 지금 거기에서 언약의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산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아니, 이 바닥을 알 수 없는 추락,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이 우리에게 믿음의 경종을 울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우리를 체험했는데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은혜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 은혜를 경험한 곳인데 교회도 추락하고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사건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서 우리 말씀을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타락하는 이유가 뭔지를 찾아볼 것이고 그 추락한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아론에게 몰려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믿음의 공동체가 왜 위기에 빠지는가? 왜 타락하고 추락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불신의 조급함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0일이 걸렸죠. 예?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다쳤나? 죽었나? 길을 잃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40일이나 기다렸지 한국 사람이면 40일까지도 못 기다렸을 것 같아요. 긴 시간이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무슨 예고편이 계속 주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조급함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그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1절에 보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지 않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죠. 근데 그들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만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를 인도해냈는데 지금 모세가 사라졌지 않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면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불안해지고 조급해지는 겁니다. 모세를 바라보고 있으니 40일이라는 시간이 불안한 시간이 되는 것이고 조급하게 변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40일이 아니라 400일이 지나도 조급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개월이 넘도록 머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변화의 영광도 같은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시간이면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불신의 마음이 커지고 조급하고 불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왜 흔들리는가? 하나님 바라봐야 될 때 사람 바라보고 있으면 불안해지고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절로 4절 말씀 여러분이 2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론이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백성은 달고 있던 금그릇을 빼서 아론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4절 다 같이. 그러자 백성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믿음의 공동체가 타락에 빠지는 두 번째 이유는 영적으로 나약하고 병든 리더십 때문입니다. 아론을 보세요. 백성의 악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죠. 거절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군중에 압력이 있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거칠잖아요. 봐왔잖아요. 요만큼 불만이 있어도 막 거칠게 항의하고 표현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분위기가 험악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나약하고 병든 리더십에 어떠한 변명도 될 수 없습니다. 금붙이를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금송아지 만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금송아지를 안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고 사람이 두려우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론은 사람이 두려워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죠. 형,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내가 당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고 시내산 올라갔는데 어떻게 이런 끔찍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아론이 뭐라 그러죠? 금을 불 속에 집어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병든 리더십 때문에 이 믿음의 공동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모세와 같이 있잖아요. 모세가 말 못한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론 붙여줄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론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면서, 바로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가 보기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다 보고 있어요, 아론이. 이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광야에서의 기적 다 맛봤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부터 멀리 있을까요? 모세 옆에 있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어떻게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믿음은 공동체에서 배우는 거죠. 리더십도 공동체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개인 영성의 아름다움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몸종입니다. 노예로 태어나고 노예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회막을 떠나지 않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갑니다. 똑같이 옆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가 회막에 머물러 기도할 때 모세가 회막을 떠나도 떠나지 않는 기도의 사람으로 자리하고 있었고, 아론은 똑같이 열심히 옆에 있는데 금송아지 만들어내는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흔들리는가? 영적 리더십이 타락하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셀장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영적 리더십이 흔들리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형 아론과 동역자 훌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금송아지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요구 앞에서 아론이 훌을 찾았다라는 얘기 없습니다. 함께 기도했다는 얘기 없습니다. 분명히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경험했지만 그는 그의 믿음으로 그것을 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적 확신이 없는 거죠. 이런 나약한 리더십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들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세 번째 이유 한번 찾아볼까요? 5절 6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론은 그 모습을 보고 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내일 여호와를 위한 절기를 지키겠다. 이튿날 아침 백성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마음껏 즐기며 놀았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타락하는 세 번째 이유는 타락한 예배 때문입니다. 타락한 예배가 타락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타락하는 공동체에는 타락하는 예배가 반드시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를 위한 절기를 지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끔찍하죠. 더 기가 막힌 사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답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겠다고. 이게 궤변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병든 예배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뛰며 놀았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아주 방탕하고 질펀한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실 때 짐승들을 치시거든요. 이 짐승을 치시는 게 어떤 사건이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는 풍요의 신 아피스라고 하는 소 머리를 하고 있는 그 신을 치시는 거거든요. 고대 종교에서 풍요의 신을 예배할 때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바알도 똑같은 풍요의 신인데 아주 질펀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400년 동안 보고 지내왔던 일입니다. 근데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면서 이 질펀한 파티를 못했어요. 그리운 거예요. 모세가 사라지고 아피스를 만들어 놓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질펀한 파티에 젖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리는 영적인 타락 속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영적인 타락은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금송아지를 채워 넣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예배가 타락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타락한 공동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며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마음이 무거워지죠. 또 우리는 우리 시대의 한국 교회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이렇게 적용이 돼서 다가오잖아요. 이 흔들리는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흔들리고 있는 한국 교회의 미래가 너무 암울한데 하나님 우리 어떡합니까?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상황을 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죽은 거를 살리시는데 스페셜티가 있으세요.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타락한 자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며 흔들리는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시며 무너졌던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오늘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살리시는가? 11절부터 14절 말씀 봐주세요. 11절부터 14절 말씀, 여러분이 먼저 11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노여워하십니까? 주님께서는 크신 능력과 힘으로 이 백성을 이집트에 인도내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노하시면 이집트 백성이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것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이 땅에서 멸망시키기 위해서였구나 하고 말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 13절, 주의 목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어 그 땅을 영원히 물려받게 할 것이다 하고 주님을 자신을 걸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14절,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처음에 뜻하셨던 것과는 달리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죠. 하나님의 슬픔이 너무 깊어요. 그리고 모세한테 저리 비키라고 하세요. 너 저리 비켜. 다시 시작하자. 어차피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내가 시작했는데 이제 내가 모세 너 한 사람으로 시작하란다. 여기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내가 다시 시작할래. 근데 그 사이에 모세가 끼어듭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이해심 많은 사람 아닙니다. 성격 급합니다. 성격이 얼마나 급하면 맨손으로 군인을 때려 죽였겠어요. 성격이 얼마나 급하면, 그리고 거칠면 하나님 안 가요, 나 안 가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겠어요? 관심 없어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뛰어놀고 광란의 파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집어 던집니다. 신목사보다 더 마음이 급합니다. 나 같으면 내려놓고 다른 돌멩이 찾았을 것 같아요. 더 무겁고 더 뾰족한,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그 장면을 견디지 못하고 돌판을 날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즉신 돌판을. 지금 이해심이 많아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또 모습 볼까요? 31절, 32절 말씀 보세요. 3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제가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만약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의 이름을 적으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내 이름의 그 구원의 책에서 없어질지언정 제발 이 백성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타락한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하는지 아십니까? 이 기도로 회복되는 겁니다. 목숨을 건 기도, 눈물의 중보 기도,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애통의 회개의 기도가 공동체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비판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나나요? 지적질을 통해서, 예리한 판단을 통해서, 상황 파악을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나요? 이 시대가 필요한 사람들은 예리하게 한국 교회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필요한 사람들은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애통하고 자복하고 우리의 죄의 손가락을 얹고 하나님 이것이 끔찍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기도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공 죄를 교회 안으로 끌어왔던 것을 회개하고, 돈을 하나님으로 삼았던 것을 회개하고, 은혜를 돈이라고 바꿨던 것을 회개하고, 죄를 괜찮다고 얘기했던 것을 회개하고, 십자가의 영광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 문을 닫고 우리들끼리만 좋아했던 것을 회개하고,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닫고 우리들만 흥청만청했던 것을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가면, 복음으로 돌아다가고 눈물 흘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교회는 회복되는 겁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들을 쓰십니다. 여러분, 교회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면 더 오셔야 됩니다. 더 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눈물이 쌓이면 하나님께서 교회 고쳐주실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오셔야 되는 겁니다. 더 울면, 우리의 눈물이 쌓이면 세상 속에 돌아왔던 아이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땅이 필요한 사람들은 모세처럼 하나님, 내 목숨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애통하는 중보자들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공동체들이, 타락한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19절,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19절, 20절 한 목소리로 시작. 모세가 천막에 가까이 가서 보니 금송아지 앞에서 백성들이 춤추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모세는 가지고 온 돌판들을 산기슭에서 내어 던졌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로 녹인 다음에 금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금물가루를 물에 넣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타락한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방법은 타락의 원인이 되는 죄악을 깨어 부숴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금송아지, 금으로 만든 소가지, 얼마나 컸을까요? 크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월스트리트에 가면 그 월스트리트를 상징하는 큰 황소가 있죠? 그 정도 사이즈는 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귀걸이 가져온 겁니다. 조그마한 거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그들이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광란의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깨어 부숴버립니다. 불로 녹여버립니다. 갈아버립니다. 그리고 물에 넣어서 마시게 합니다. 한국 사람만큼 먹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먹었어요. 참 이상한 행동이죠. 왜 그런 행동을 하게 했을까? 그들이 그렇게 무릎을 꿇고 광란의 파티를 벌리면서 숭배했던 그 우상이 입속으로 들어가서 며칠 안 되면 몸 밖으로 나오는 하잘것 없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되려면 금송아지가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래 걸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길어지셔가지고 40일이나 걸렸네요. 제가 이제 돌아왔으니까 여러분 이런 죄를 짓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없어서 생긴 일이니 그냥 이번에는 넘어갑시다. 말랑말랑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를 실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이것은 끔찍한 죄이며 하나님을 향해서도 주님, 이것은 끔찍한 죄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금송아지를 깨어 부수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깨어 부수기까지 영적인 부흥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기억해야 될 거, 금송아지가 귀하기 때문에 이거 따로 놔뒀다가 성막을 만들 때 건축원금 씁시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갈아버렸습니다. 흔적을 없애버렸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져온 금덩어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통로가 되면 성막이 됩니다. 속죄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들을 위한 쾌락의 도구가 되고 자기들을 기쁘게 하는 도구가 되면 금송아지가 나오는 겁니다. 금송아지가 있는 곳에 영적인 부흥은 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회복은 금송아지가 사라지는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금송아지 하나쯤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금송아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식이 금송아지요, 명예가 금송아지요, 힘이 금송아지요, 뭐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 채워넣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 영적인 회복이고 영적인 돌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타락한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거침없이 일어나는 사건이 영적인 회복의 사건입니다. 25절, 26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제멋대로 날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론이 그렇게 제멋대로 날뛰게 하여 원수들의 웃음거리가 되게 한 것입니다. 모세는 진의 입구에 서서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나에게로. 그러자 이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모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아직 아피스라고 하는 금송아지 앞에서 음란한 제사를 드리고 미친 듯이 뛰어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사람들, 그 사람을 향해 모세가 외칩니다. 여호와 편에 여호와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나에게로 오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다 음란해져서 음란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취해서 난잡하게 살고 있는데 누가 여호와 앞에 서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아합 왕 시대의 영적으로 타락을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지쳤고 나는 두렵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기 원하는 사람들은 나오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 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가 있느냐? 나오라! 라고 얘기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들은 금송아지를 싫어했습니다.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금송아지가 싫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추락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하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이 나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는 자가 되면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흥을 원하는 자가 있느냐? 나오라. 주님,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돌파를 원하는 자가 있느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교회 가운데 누가 세상에 소망이 될 자 있느냐?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준비가 됐습니다. 누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인가?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할 때 타락한 공동체는 회복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금송아지 앞에서 뛰어노는 그런 믿음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언제나 선택하고 작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으로 결단합시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흘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마중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물이 흔들리고 있는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죄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깨어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송아지를 무너뜨리는 믿음의 강건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언제나 여호와를 따르는 자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겠어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드림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예수의 눈물을 심어 주옵소서. 예수의 기도를 심어 주옵소서.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눈물의 기도, 중보의 기도, 생명을 건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금송아지를 깨어 부시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여호와를 따르는 편에 서기를 선택합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나를 건너뛰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나는 언제나 주를 따르는 편에 서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